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중에 화요일 날 우리 덕희 한나 자매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유화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OECD 출산율 꼴찌 거기다가 여러분 대학들이 문을 닫잖아요. 초등학교도 문을 닫더라고요 요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 자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렇게 하면 복잡해져요. 약간 족보가 꼬여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올해 또 이 한 가정이 자연분만으로 너무 건강하게 출산해서 기쁜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화요일 날 세미나 듣고 있는데 그 소식 받고서 너무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5월에 또 10월에 한 가정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출산한 엄마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 자녀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고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소원과 기도 제목이 뭘까요? 아이가 잘 자라고 건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배경이 바로 시대에 민족 말살 정책이 있는데 남자 아이들을 산파들 지켜서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두 번째 민족 말살 정책, 남자 아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남자 아이거든 빠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모세가 출생하는 얘기인데 모세 엄마 요기벳이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 10달 동안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딸 낳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딱 출산을 해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엄마는 결단했겠죠. 이 아이 생명대에서 지키리라.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데 3개월이 됐는데 건강한 사내 아이의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요. 단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 애국 군인들이 창을 들고 다니면서 남자아이들을 감추면은 그 아이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몰살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고요, 숨겨 있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두개골을 깨거나 창으로 애를 찍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장난처럼 그 남자 신생아들이잖아요. 나일강의 악어떼한테 던졌대요.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여러분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게백도 그랬겠죠.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이제는 이르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마저도 처참하게 죽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배경이 이 요기벳이 이제 아이를 나일강에 그냥 죽일 수는 없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낼 그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개월이면 한 100일쯤 되네요. 아이들 100일 때 제일 예쁘죠. 엄마가 새 옷을 준비하고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이제는 그 다음 날 떠나보내야 돼요. 아이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그 맑은 눈동자, 동그란 눈을 보면서 엄마가 너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막 여러분 애들 그 100일 때 목욕시키고 나면 따뜻한 물에서 목욕하면 기분 좋아서 막 발버둥 치는데 이제 살이 제법 오른 모습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손가락 잡을 때요, 그 엄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게벳의 가슴에 얼마나 큰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큰 소리 내지도 못하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게벳이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라는 것은요, 그 테바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방주하고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담아서 보냈다 이게 아니라 갈대 상자는 방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뜻하고 또 거기다가 역청으로 바른다 그러죠. 물이 못 들어가게 역청으로 바른다 그러는데 그 역청은 코페르로 속전 보혈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마지막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지킬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게 갈대상자예요. 여러분 뭐 갈대상자 하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쓰는데, 갈대상자는 이제 이 아이는 내가 킬 수 없고 주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아이입니다 하는 간절한 어미의 기도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엄마가 그 아이를 들고서 날강을 갈 때 몇 번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수에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했던 요게벳의 찬양이 그 내용을 너무 잘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제 그 복음성가들 많이 듣는데 CCM 중에서는 가장 본문을 잘 살피고 반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찬양할 땐 깊은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요게벳이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것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미의 심정이 저리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 많아요. 내가 너무 사랑했지만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품에 거하지 못해. 붙잡으려 그럴수록 더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히 깨닫잖아요. 아이들과의 관계, 가족 관계, 인간관계 너무 많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딱 하나예요.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자신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서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 보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자녀를 키울 때 아이의 참 부모가 누구인지 그 육의 부모가 가르쳐 주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의 미래와 또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육의 부모는요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망가뜨릴 때 여러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무책임이에요. 방치하고 방강이에요. 요새 그런 부모 많죠. 근데 기독교 크리스찬 부모들 중에서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키워보려고 그러는데 자녀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책임이에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가 삐뚤어져요. 하나님은 갈대상자에 담아서 요게벳이 떠나보낸 것처럼 온전히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기도대로 갈대상자에 담아서 하나님 품에 구원의 방주, 속전 대속의 피에 묻은 그 갈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아이를 무능한 인간의 손에서 내어줬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직접 키우시는 친부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이를 놓고 부모가 평생 씨름하는데 그 아이가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발심의 모든 성도들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4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라 그랬어요. 일일이 너의 참부모가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참부모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은 제가 무책임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때문에 더 생명 걸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책망받고 혼낸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가 네 성도냐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바이센 성도가 제 성도입니까? 아니, 크게 대답해 주세요. 제 성도입니까? 그럼 김태훈 목사 성도입니까? 누구 성도예요? 예수님 성도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담임 목사와 모든 사역자의 생사 여탈권과 그 직위를 주님이 주셔요. 믿습니까? 근데 깊게 하나를 더 물으시더라고요.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자녀가 누구 자녀인지 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누구 자녀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질 못해요. 집착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갈대상자에 당겨서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무능한 부모의 손에서 떠나서 전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키우시겠다고 말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 다 주님께 맡겨서 그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기벳의 찬양 보면은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요기벳의 찬양을 막 엄마의 감성이 막 슬퍼하면 안 되고요, 이 고백이 핵심이에요. 아이를 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갈대상자에 넣고 보내면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가 있단다. 하나님이 그 손에 너를 맡긴다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이가 온전히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 이후로 내 아이 갈대상자에 진짜로 저희 한강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 마음에 저 아이가 우상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고요, 주님이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고 나는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다시 위치를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이생 교회에 와서 성도와 목사가 주님 앞에서 낮아져서 그분의 종으로 살듯이 여러분도 아이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요일마다 저희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그때마다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제가 2주 전에는 그 십계명 똑같이 나가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 먹일 양식을 성도들한테 써준 거예요. 똑같이 교육해요. 제자 훈련도 하고. 간음하지 말라를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뭐 야동 보지 말라 할까? 음담패설하지 말라 그럴까? 그러다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너희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요, 애들 통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너희들 어딜 가든지 진짜 부모님이 너희들 다 보고 계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 앞에서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녀들 맡길 때 그분이 더 온전하게 키움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분께 맡기라 그런지 알아요? 그리고 맡길 때까지 왜 돕지도 않고 왜 좌충수를 둡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이하고 관계가 더 안 좋아지기도 만들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보면은 갈대상자에 요기벳이 모세를 100일 된 아이를 담고 떠나보냈을 때, 여러분, 갈대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바라의 딸에게 가죠. 여러분, 이 해석을 할 때 그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바로 딸이 올 줄 알고 미리암이 갔다가 여기다 갈대 사이에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예전에 전교인 수련회를 왕산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군부대 수양시설에서 했는데, 군부대 휴양시설도 민간인 통제를 합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당시 바로의 공주예요. 그러면은 공주가 나가기 전에 여러분 호위대들이 얼마나 따를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바로의 애국 군사가 그 아이를 발견되면 어떻게 될게요? 악어한테 던져줘요. 하나님이 위에서 갈대상자를 넣는데 테베라는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핸들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공주가 나온 것도 신기해요. 그거 알고 나오게 하지 못해요. 왕가의 스케줄을 모릅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맞춰요. 그리고 그 순간에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열어봐요. 여는데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봐요. 자, 2장 6절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아이다 정확히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로 왕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정책이 뭐예요? 히브리 남아들은 죽이라는 것들을 공주가 모를까요? 공주라도 측근이고 친인척이라도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은요, 7족을 멸하는 거예요. 근데 공주의 마음이 앞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긍휼은요,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바라볼 때 주셨던 긍휼이라 그래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이 긍휼은 내가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공주의 자리를 내려놓고서라도 얘를 구해야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공주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길과 진로를 잘 인도할 것 같죠? 그렇게 못해요. 부모는 오히려 잘 키운다 그러고 내 욕심대로 키우다가 애들 마음 상하게 하고 자아 상하게 하는 게 인간의 부모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고 완전한 보호 가운데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신 분이에요. 실명 거론하기는 좀 어렵고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 얘기만 하면 막 목사님이 눈이 빛나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지금 의사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톨릭 의대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둘째 아들 얘기만 하면 고개를 떨구세요. 엄마가 학교 가는데 큰 아들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가요. 작은 아들이 학교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가요. 부모님 소원이, 목사님, 사모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아들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진이었어요. 한번 집을 나가면은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은 길게 가출을 했는데 이 친구가 싸움을 너무 잘해요. 싸움을 너무 잘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역구 조폭들 있죠. 실제로 지역구 조폭에 가입하려고 들어가요. 안양의 유명한 조폭이 뭐예요? 그런 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안양 타이거. 의정부 뭐 세븐. 뭐 이제 저기 뭐예요? 우리 저기 부산은 뭐예요? 부산 칠성파 이런 거 아니에요? 오비 뭐 양은이파 이런 거 광주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동네 불량 서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그 학교에 캡틴은 조폭들이 스카우트를 한대요, 진짜로. 그래서 그 지역 가입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조폭 두목이 직접 오질 않아요. 중간 보스들이 애들 스카우트를 하죠.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스카우트를 하는데 그날 진짜 조폭 두목이 왔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보더니, 목사님 아들을 보더니 물어보더래요. 갑자기 너 부모님 누구냐? 목사님이신데요. 그리고 너 어디 사냐? 물어보더니 갑자기 조폭 두목이 부르더래요, 따로. 그러더니 차비 주고 용돈 주더니 너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보이면 넌 진짜 죽인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중간 리더들이, 보스들이 아주 이례적인 일이래요. 그런 거 없대요. 여러분 42로 산 사람들 막 찔러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조폭이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데 오면 안 돼. 너는 한 번만 이런 데에서 얼쩡거리다 걸리면 죽인다 그랬대요. 그 뒤로 마음을 잡고 되게 착실한 애가 돼요. 검정고시도 패스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 간증이에요. 조폭이 얘를 마음을 돌이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바로 공주는요 조폭 대장이에요. 조폭 대장이 바로 요게벳의 아들을 살리고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하기로 작정하시면 이거보다 훨씬 놀라운 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교육학자가 한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을 엄마들이 다 지켜본다면 미친다 그랬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받는 성적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모습, 학교 일진 애들한테 이유 없이 왕따 당하고 매 맞는 거, 억울한 일 당하는 거를 다 지켜보면 부모들이 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애들이 가는 현장이 나일강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요? 악어 때, 하마 때, 뭐 아나콘다보다 더한 사람들이 물고 뜯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그 세상 보내면서 부모들은 착각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 보호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렇게 보호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등치가 커서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꼭 의정부는 더 했어요. 의정부 학교 내에 제일 센 클럽 이름이 고압선이었습니다. 고압선 리더가 스카우트 제일 하더라고요, 저를.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때 성령을 받았어요. 누가 막으실까요? 성령이 막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리 무서워도요, 제 마음 먹으면 뭐든지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 군대 갔는데 제 그 포분대장이 저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태안반도 투유파였습니다. 되게 촌스럽죠, 이름도. 좀 약간 촌스러 이름이 투유파. 등치가 이래서 이춘경 포분대장이라고 너무 이뻐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투유파나 고압선에 들어갔으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걸음걸음 막아주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타이밍.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책임질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오늘 하루 학교 가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부모는 간섭만 해요. 우리 아이들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살아요.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제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맺어주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기벳은요,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성경은요 갈대 상자와 역청이란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방주 때 지었던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므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께만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아이들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길 때 또 은혜가 뭐냐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교육하고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 보면은 공주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미리암이 제안을 하잖아요. 얘가 아직 젖을 안 뗀 것 같은데 젖먹이 유모를 찾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뭐라 그래요? 찾아오라 그러죠. 그랬을 때 누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까? 엄마요. 요게벳이 가죠. 근데 기가 막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기의 젖먹이고 돈 받아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적을 먹으라. 내가 그 싹쓸 주의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덕희 형제 한나자매한테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날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요 한 가지 크게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 하면서 큰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 알아요.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좋은 게 뭐냐면 목회자는 중립지대예요. 아이들 얘기도 많이 듣고 부모 얘기도 많이 듣는데 아이들 바람과 부모 바람이 거의 안 맞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과 부모가 시키고 싶은 게 안 맞아요. 부모의 기준과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를 대하면 대할수록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체질, 성정,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다 누구가 주셨을까요? 그럼요. 저도 내 아이 키워보지만요, 제가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어떤 애는 운동을 잘하고요, 우리 연우는 하루 종일 뛰라 그러면 뛰는 애예요. 근데 책상에 앉으라 그러면 오징어가 돼요. 막 이러면서. 우리 시연이는 그냥 앉혀놓으면 공부해요. 우리 시연은 앉혀놓으면 뭘 먹어요. 이렇게 만들고. 다 달라요. 우리 연아는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걔는 물에 빠져도 금붕어랑 이야기할 애예요. 다들 그 체질이 여러분 내가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은요 자기가 뭘 해서 만들 줄 알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성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숨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이캐슬에서 저기 서울대 가서 그 집안 나중에 풍지박산 되는 거 기억하시죠? 부모는요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러니까는 공부 잘하는 과외교사 해갖고 딱딱딱 하면은 서울대 가고 대기업 가서 이렇게 쫙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아이들 마음은요 계속 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부모들이.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제 목회자가 좋은 게 많은 인생들을요 많이 경험해요. 그렇게 큰 청년을 만났어요. 실제로 부모 기대대로. 부모가 무서우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MBTI가 I형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요. 대기업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온몸에 아토피가 없어지질 않아.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여러분 봐요. 대기업 가고 사회생활하면은
소시오패스도 있고 사이코패스도 있고 이중 인격자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이 아이가 견뎌낼까요? 못 견뎌낼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여기 회사도 그만두질 못해요. 왜? 부모가 자기한테 지금까지 투자한 거 있으니까. 부모 기대에 실망하지 않으려고. 결국 나중에요, 반실성돼요. 나중에 엄마가 쫓아와서 얘 좀 살려달라고 30년 동안 그렇게 키워놓고 이제 여러분 그건 대가 지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때로는요, 내가 포기해서 내 손을 떠난 자녀가 하나님이 양육해서 잘 돼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저마다 영적인 의미의 갈대상자를 타요. 요셉은 뭘 탑니까? 감옥 가죠. 종살이 가죠. 사무엘은 뭘 탑니까? 엄마가요, 한나가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보내버려요. 이삭은요, 모리아산에 집어넣어버리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게 다 부모들이 뭘 고백하는 건지 알아요? 이 아이 생명 주님 것입니다. 주님 양육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이들을요, 세상의 기준으로 공부로 가르치면요, 공부하다가 가르치면 얘가 커서 부모를 공부로 판단해요. 서울대도 못 나왔는데 돈 하면서 가르치면은요, 나중에 뭐 물려줬냐고 와서 얘기해요. 외모로 얘기하면은요, 엄마 늙고 주름지면은요 못생겼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면은요,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오늘부터 전부 갈대상자에 넣어서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한 권리 포기를 못하는 것보다 성도가 자기 자녀에 대한 권리 포기를 못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를요, 여러분의 소유로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아이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요새 이제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말씀들이에요. 저도 준비하다 깜짝 놀래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딱 붙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녀에 대한 내려놓음이에요. 못 내려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내려놓다가 죽기 직전에 깨닫고 돌아가시는 분도 봐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요기배처럼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아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인생을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보호는 무능하고 욕심 많고 불완전하고, 여러분 봐요, 불완전한 존재가 사람을 만들면 이 사람은 이 존재만큼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아이들한테 떳떳해요? 그래서 나만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무섭잖아요. 아이들이 똑같은 죄성을 물려받고 나중에 유학 보내놓고 취업하고 다 해놨더니 돌아와서 부모님이 전화하면은 돈 필요해서 했어요? 끊어버려요. 우리 자녀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양육하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10,000가지도 넘는 방법이 있으세요. 세상이 험한 그 물길 속에서 우리 아이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했던 바로의 공주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조폭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요게벳이 아이 키울 때 막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 두려워서 애들 숨기다가 나중에는 젖 먹일 때 옆에서 호위하지 않겠어요? 야, 젖병 갖고 와. 너무 반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양육자를 붙이세요.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가장 맞는 가장 좋은 걸 인도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 넷 키우면서 몰라요. 뭐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처럼 뭐 고액과외 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필요에 따라서 탁탁 주세요. 하나님이 양육하세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고백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 누구 거 갖고 키웠는데 그렇게 자꾸 생색을 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아이 키울 때도 줄 때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라고 가르치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높이면 나중에 자녀가 부모를 높여요. 여러분 그 비밀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요. 그런데 유교 사상에 찌든 부모들이 자녀의 생사유탈권을 마치 자기 또 자녀들한테 인심 얻으려고 여러분 자녀한테 잘해주고 나중에 이거 내 노후야 이렇게 하죠. 그 노후가 부모 구박합니다. 나중에 안 보는 데서 독거노인 가서 부모님 아무 데서 없는데 부모님 때려요. 매 맞으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저렇게 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양육한 자녀는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 오늘 이 시대의 화두예요. 자녀 양육은. 그것 때문에 기러기 아빠도 되고 생명 다해서 키우는데 결국 실패해요. 대부분 실패해요. 젊었을 때 애들 명문대 보냈다고 예배도 빠뜨리고 예배 오라고 얘기하면은 그랬어요. 얘 대학 가니까 취업하니까 결혼하면 그렇게 애들 잘 나간다고 자랑하더니 그 위에 쏙 들어가요 말이. 여러분 나일강같이 험한 풍랑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버티겠어요?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맡김의 비밀이 있어요. 갈대상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은혜의 바구니예요. 그 속에서 모세가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슨 성도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